평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늘 다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 머리 산프, 그러니까 일회용 산프 때문에 다투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회용 그 산프를 두 번 갈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또 남겼다가 또 다음에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큰 소리로 꾸짖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꾸지름을 들은 그 아들 역시 아버지가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이래 투덜거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사랑이 섞인 그런 말로 부탁을 하든지 권유를 했으면 될 일입니다. 해결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구정을 하던 자기가 자신은 아들로서 순종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일로, 이런 아무 보잘것이 없는 일로 다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다툼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각자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있고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입장과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입장과 성향이 바른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유가 맞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입장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 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형제 자매도 버리기도 해요. 부모도 버리기도 해요. 이 사상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이 사상 때문에 신앙도 없어요. 신앙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자기 사상과 자기 이념에 조금 다르면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상을 들고 와서 이념을 들고 와서 이 신앙보다 더 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념 사상,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이념과 사상도 사람 때문에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복음 중에 어떤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에 핵심을 어떤 것을 주셨냐면 바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핵심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또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바라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사랑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겸손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래 공식적으로 입성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저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항유의 도유 사건, 마리아의 항유 도유 사건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항유를 붓습니다. 항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풀어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닦아준 그 다음 날, 즉 성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마지막 지나는 그 고난주일 첫 번째 날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전파와 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르기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신이 죽은 후에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숨겨왔던 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그러니까 구속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세상의 왕과 장군과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입성은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바로 뭐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도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 통해서 바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자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드러나는 그런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소식을 듣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 많은 백성들이 거리를 나옵니다. 거리를 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이것을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그 억압에서 승리하게 하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일단은 이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세적인 그런 현재적인 그러니까 현재 누리려고 하는 그런 현세적인 그런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래 구원해서 그러니까 구원하는 바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보신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국을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상에 세우려고 전혀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유대인들은 이 며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 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막 외치던 그 며칠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고 막 그렇게 환영해 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바로 확 돌아서서 그를 못 박아 죽이라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누리려면 이 세상과 영합하는 마음을 이래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리의 입성을 하는 주님을 맞으러 많은 군중들이 나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 나무를 꺾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외치네. 호산나 하고 막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외침 속에 그런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먼저 보면 12절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이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났다는 겁니다. 언제? 명절에. 그런데 그 명절은 언제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냐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해에, 그 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냐면 당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바로 270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에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막 외쳐 호산나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호산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금 많은 인원들, 이 대구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압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 메시아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얼마나 느낌적으로 부담이 없고 강한 압력을 느끼겠습니까? 부르짖던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그리고 500리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고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이나 먹였던 그 기적 사건들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반드시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믿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대, 인간적인 바람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장군처럼 화려한 말과, 그러니까 화려한 가마와 유명한 말을 타고 근세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로마 그 압제에서 구해 줄 테니까 내가 걱정 말고 조금 기다리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많은 인원들, 정말 요즘 같아도 자기가 있는데 한 10,000명만 나와서 자기 보고 막 높이고 들으면 아마 자기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 옷에 그 엄청난 많은 인원이 나와서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장군과 달리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는 거예요. 그 겸손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겸손을 잃지 않고 어디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와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릴 뿐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커가면 화려한 교회를 짓기를 원해요. 화려한 교회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일 때 이래 중고등학생을 한 40명을 데리고 어디에 갔냐면 중고등학생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 강사가 자기를 자랑을 한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셔서 큰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는, 정말 한국에서 1, 2등 하는, 세계에서 몇 분 안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런 시스템을, 그런 것을 사가지고 방송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꼭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가? 그것보다 조금 설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이 아닌가? 아니면 조그만 교회에서 마이크 하나로 가지고 복음 전하고, 마이크 하나로 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 이래,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때,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유혹에 빠져서 대번에 넘어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세상의 그 바람, 사람들의 발행과 사람들의 기대에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낮추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낮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만나서 그것을 탔다고 얘기해요. 이건요 정말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셔요. 그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거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해마다 말씀으로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아무 감정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감격도. 그런데요 그 상황과 예수님이 누구시란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장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래 왕이나 장군이 입성해도 전쟁에서 승리해가 입성을 해도 그 많은 뒤에 많은 병사와 뒤에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좋은 마차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 왕으로 믿고 환영을 한 거예요. 엄청난 환영. 그렇다면 인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수상하고 그렇게 환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솔로몬도 비교조차 안 되는, 예수님은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큰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는 가마는 어떤 가마냐 하면 금과 은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그 가마에 정말 치장되어 있는 그런 가마,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로,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가마예요. 그 가마를 솔로몬은 타요. 그런데요 예수님, 솔로몬과 비교도 안 돼서 크신 그 예수님은요 그런 화려한 가마는 건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짐 한 번 실어보지 않는 어린 나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그런 나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런 나귀, 성인 한 사람이 타면 띠뚱띠뚱거리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는, 우리도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물론 우리는 겸손, 하나님의 뜻은 겸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설교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조그만 낮은 자리에 앉히면, 누구보다도 조금 낮은 자리에 앉히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 지역의 유명인인데, 내가 누군데, 대구 시장인데, 내가 누군데, 판사인데, 의사인데,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안 낮아지려 하는 거예요. 안 낮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면,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감히 나를 이 자리에 앉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늘 겸손함을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진정한 성도로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래 평생 배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이런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스가랴서에 예언되는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왜 저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리고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성령의 도움 없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시간 걸린 이것을 제자들의 그런 지혜의 부족, 또 아둔한 것으로 단정하고 말 것인가?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가르침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직접 눈으로 보한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또 성령의 조명과 도움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늦게 깨달았던 것은, 성령이 도와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신비한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 어때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는 많은 1,000만 명이 가까이 있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교리적으로 인문책을 몇 권 본다든지, 또 신학서적을 몇 권 본다든지, 그러면요, 그 신학서적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조금 깨달았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그 몇 권의 신앙의 서적 책을 보고 시수치 뱉대 가지고 그것을 다 안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깨달았다 해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래요. 말씀을 멀리 하래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이기라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또 남을 가르치려 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야기되는 거,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생에서 셰익스피어를 3번 이상 안 읽으면 우리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내 인생에서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비극 안에 자신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과 또 자신이 체험한 많은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쓴 그런 책도 그러는데 장장 1500년 동안 쓰여진,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책, 모든 왕들, 그러니까 왕들이 쇠하고 흥하고 또 나라가 쇠하고 흥하고, 그리고 인생이 태어나고 또 노년이 되고 또 땅과 하늘과 우주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번 스쳐가는 것으로 읽었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5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성경 전체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혈육으로 된 인간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한두 번 들어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조금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깨달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데
며칠 걸리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정말 무슨 뜻인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는, 성경 말씀 앞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겸손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야 된다. 평생 동안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축복과 또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 겸손한 끝까지 잃지 않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